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아멘. 이 5가지 전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정확하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 5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어떤 종교의 구속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이 5가지의 문구를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주장하면서 무엇을 했죠?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 특히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 때문에 1000년 동안 중세를 장악하고 있던, 중세의 암흑기를 만들었던 로마 카톨릭의 그 모든 권세를 단번에 깨뜨린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게 어떤 세력이었죠? 당시에 온 유럽을 다 장악해서 어떤 왕들도 어떤 사람들도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 말씀 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가 유럽 전체에 신앙의 자유를 갖다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의 그 억압과 압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 한마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오직이 중세에 그렇게 강력했던 세력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됐죠?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종교 의식만 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1000년 동안 여러분 로마 캐톨릭 안에서 읽지 말아야 된 가장 첫 번째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심지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들고만 다녀도 그 사람은 곧바로 처형당하는 가장 읽지 말아야 되는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과연 이 성경을 읽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 성경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왜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에 무려 왜 오직 성경이라는 말, 왜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외친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이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 인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것도 공식 집계예요. 여자와 아기들까지 치면은,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나 엄마가 죽임을 당하면 애들까지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 집계만 5천만 명이니까 그 이상이 되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성경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세는 암흑기라고 하는 100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오직 성경,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성경을 붙들고 계속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저같이 이렇게 목사나 다 똑같은 겁니다. 네, 목사들도 별거 없죠. 어떻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위에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성도님들이나 저나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1000년 동안 그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처럼 목사에게도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당연히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네,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저는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목사님들이 저에게 형제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저 역시도 목사님들에게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네, 저는 처음에 그게 굉장히 어색했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 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너도 그리스도의 자녀지? 그럼 우리는 한 형제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형제로 부른 것처럼 너도 나를 형제로 불러라. 예.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제 영어에서는 존칭을 쓰는 게 이제 sir이라는 말을 씁니다. 뒤에 yes sir 하면서 이렇게 sir이라는 말을 이렇게 존칭어로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쪽으로 와봐.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는 게 나한테 절대 존칭을 쓰지 말아라.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 예수님의 친구지? 나도 예수님 친구야. 우리는 형제이면서 같은 친구이니까 형제와 친구로서 우리가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모든 우리는 지체로서 저는 목사라고 하는 하나의 예수님의 어떤 지체를 맡아 있고 여러분들께서 봉사하시는 그 각 분야에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세워져 나가는 우리는 동료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도 바울의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료 일꾼들, 동료 군사들,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싸우는 일꾼들과 군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했을 때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이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어두움의 역사를 깨뜨리고 마귀의 역사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무엇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어디에 써 있죠? 바로 성경에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이라는 걸 많이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다라는 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신분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원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바뀌는 겁니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왕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다음엔 어디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국에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만드신 왕국에서 또 살아갈 수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도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했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아멘. 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내가 뭔가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복 받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잘 살고 복되게 살아간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아프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이 누군가가 되는가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교회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뜻. 그리스어로 가면은 이 교회라는 교회라는 뜻도 세상으로부터 다른 곳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네. 다른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라는 걸 건물로 자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연서제일 침례교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요.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는 곧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것이 나쁜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이 성전이 더럽혀지게 하는 것, 죄악을 짓는 것도요. 우리가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거룩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1부터 100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볼 때, 자, 제가 반만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내가 너에게 이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자, 이게 믿음입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근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거를 그러면 내가 그거를 주실 때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거를 기다리면서 온전히 그것만을 사모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으신다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거에 대한 죄를 예수님께서 묻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할 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에 그때도 오직 법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럼 너희가 정녕 무엇이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하죠?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브가 마음속에
진짜 완전히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으면 아, 나 죽어. 그러고서는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럴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순간 없어지니까 어떻게 그걸 예수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되고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완전히 내 삶 전체를 내가 드리는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의 삶입니다. 종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와라 하면 가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게 종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한자어로 바꾼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목사님들이 주의 종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과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기에 보면 교리가 들어가 있고요, 책망이 들어가 있고, 바로잡음이 들어가 있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거로는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이제 오는데 이 앞에 누가 책자를 하나 놨어요. 보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하여튼 교회가 뭐 생긴 다음에 기가 막히게 알고 그래 하는데, 여러분 신천지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문제는 신천지는 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만희라는 교주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경 말씀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다 이게 비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모든 그 말씀들이 다 비유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비유풀이, 성령,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니까 내가 하는 비유풀이를 니네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이게 이제 바로 신천지가 탄생하는 말씀입니다. 네. 한번 그 개역 한글 가지고 계신 분 거기 세 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온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거기에서 뭐라 그러죠? 비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스 말이나 영어로 가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유가 없이는이라는 얘기합니다. 예, 자, 비유가 아니면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게 비유라는 뜻이죠. 근데 비유가 없이는이라는 건 뭐냐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정기적금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기적금을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서 알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인 이만희 내가 말하는 거를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무엇이 그 교회의 최종 권위가 되겠습니까? 이만희가 최종 권위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교회의 최종 권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여러분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이 빠져있는 기도, 성경이 빠져있는 믿음, 성경이 빠져있는 예배,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것들입니까? 헛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들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들은 뭐냐면요,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많이 떠들잖아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항상 깨닫고, 어떤 궁금한 것이라든지 이단들이 왔을 때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막혔을 때는 누구에게 가야 되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께 가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세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각 지역 교회를 예수님께서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목양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게 목사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지금 넘쳐나는 시대인데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 말씀이나 이런 거를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목자를 여러분 항상 존경하면서 그 목자에게 의뢰하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시고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라는 뜻. 이거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만 기억하셔도 어디가 굉장히 유식한 성도님이군요. 이런 생각,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그냥 무슨 직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직분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까 교회는 뭐라고 했죠? 세상 속에서 구별돼서 부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들은 구약 시대에 딱 3명입니다. 크게는. 첫 번째 왕이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기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대언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히브리 말로 들어가 보면 이게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우리가 예금할 때 하는 이런 뜻이에요. 예금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집어넣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멀리 옛날의 것,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그 예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언자라는 말보다는 대언자라는 말이 더 바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하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벌써 이미 뭐죠?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막 이런 은사 집회 가면 기름 부음 받겠다고 성령님 주십시오 막 떠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단지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한데 성경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성경 말씀이 떠나가서 내 삶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해주는 말에 대해서 설교를 듣거나 오늘 감동한 내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지게 돼요. 근데 말씀으로 기초가 쫙 다져진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뭐죠?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뭡니까? 이 속에서 오직 믿음을 찾아낸 거예요. 오직 믿음. 요즘에 많은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 모든 신학교들이 옛날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씀 안에 이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더하기 다른 거를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예. 어떤 데서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 얘기하죠. 근데 방언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데서는 제가 어떤 설교 듣다 깜짝 놀라요. 11조 안 드리면 니네 구원 받을 줄 아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11조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뭘 해도 그거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착하게 사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착하게 사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대단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내가 당연한 걸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섬겨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네, 새 책이라 좀 힘드시죠? 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4장 33절. 네. 33절에서 우리 33절에서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네, 33, 34.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를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을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죠? 바로 사도들 앞에 놓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을 해요? 그전에는 주인이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내 집, 내 거, 내 돈, 내 거, 내가 먹을 거 이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뚱뚱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같이?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히 마르셨을 거예요. 정말. 네. 당시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별로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지금 사도들 앞에 놓고 교회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없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먼저 들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 네, 믿음이 먼저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선한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도 부르고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줘라 이게 아니죠.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그래요. 신을 달래주고 그 신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줌으로써 무엇을 얻죠?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서가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조건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가 우리는 무엇이냐면 벌써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내가 딱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선한 일을 하도록 어떻게 창조됐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갖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딱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고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것으로 창조됐는데 그 새 것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선한 일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시면 기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 이걸 봐라,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답니다. 다른 이름 아니라 무슨 이름 주셨죠? 예수.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를 중재하시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